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의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주일학교 때 쭉 해서 설교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근데 늘 내가 설교를 들을 때마다 느낀 것이 그거예요. 성경 말씀을 이제 모세의 얘기나 출애굽의 얘기나 신약의 사복음서 얘기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처럼 앉아서 이렇게 설교 들을 때마다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네? 늘 그런 의문이에요. 그래 어쨌다는 얘기예요. 뭐 몇천 번 들은 성경 말씀인데 그래 어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설교를 시키면서 그래서 어쨌다는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목사님들마다 받은 은혜가 다 달라요.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데, 지혜를 배우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이게 어쨌다는 얘기냐는 얘기예요. 예. 근데 오늘 얘기는 그거예요. 말씀이 예수님은 자신의 감정을 표출했어요. 기가 있어야 표출이 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뭐냐? 성경을 통해서 내 자신을 표출할 수 있어야 된다. 숨김이 없이. 당당하고 떳떳한 인생을 말씀을 통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표출하는데, 자신을 표현하는데 주저하지를 않았어요. 주저 안 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성전 안에 아주 못된 습관이 생겼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유월절 제사, 소나 양이나 짐승이나 또 헌금을 드리고 하는 것이 저 멀리 지방에 있는데 소를 끌고 여기까지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를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에서 우시장에 소를 사서 이렇게 바치는데 그건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성전에서 우시장을 만드는 거예요. 성전 마당에다가 양도 팔고 소도 팔고 또 비둘기는 안에서 간단한 이 세장에서 팔고 이것이 이제 변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큰 리베이트 수입을 받는 걸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많이 돈을 내는 사람한테 그 상권을 준 거죠. 환전도 은행 가서 바꾸려면 복잡한데 여기 와서 세겔로 바꾸면 쉽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화폐를 썼는데 로마 화폐를 헌금하는 거 바칠 수 없으니까 가이사의 화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히브리 화폐로 바꿔서 세겔로 바꿔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좋은 의미로 시작했는데 이게 변질이 돼가지고 이제 제사장한테 돈을 많이 리베이트를 내면은 그 장사를 하게 하고 돈을 조금만 내면은 잘라버려. 안 쓰는 거예요. 이걸 보고 예수님이 지금 분노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는 장면에서 예수님 분노하는 걸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그 채찍은 그때 당시에 이렇게 죄인들을 치게 썼던 거예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정사한 집을 만들지 말라.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오늘 우리가 본문 내용이 요한복음 2장 13절로 16절에 6월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자신이 이 악을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의분, 그걸 표출했어요. 그걸 다 나타냈다고. 그리고 여기는 뭐 하는 집이에요? 여기는 마태는 아주 나쁘게 표현을 했죠. 강도의 군인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이 여기는 뭐 하는 장소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오늘 또 기도의 기적을 맛보세요. 여기 오셨으면 성전에서 다른 장사하는 얘기, 뭐 세상 사는 걱정, 여기서 딱 이 성전 문에 딱 들어오면서 습관화 시키세요. 반복하세요. 다 잊어버리고 하는 은혜만 받으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이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내 근력을, 마음의 그릿, 이 강한 힘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고, 내 인생을 정리정돈해 보는 시간이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의 응답에 확신이 있는 줄로 의심하지 말고 믿으세요. 그러면 그대로 돼요. 기도는 축복의 통로요. 하나님의 축복이 나한테 와 있어도 내가 수도꼭지를 틀어야 물이 나온 것처럼 기도를 틀어야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데냐? 남 비평하지 말아요. 남 판단하지 말아요.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말아요. 무엇이 어쩌다 그러지 말아요. 내가 여기 와서 오늘 또 주여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병 치료하여 주시고, 내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이 역사하시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어떤 부모가 자식이 떡을 달라 그러는데 돌덩이를 던져주면서 일단 먹어라.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 그 징그러운 구렁이를 잡아주면서 이건 먹어라 할 부모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오늘 또 좋은 것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표출하세요. 구하라는 말이 성경에 300회나 나와요. 하나님께 표출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은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드러냈어요. 오늘 또 여기서 솔직하게 하나님하고 대화합시다. 아멘. 뭐 기도론에 대해서, 기도는 뭐 어떻게 하는데, 아유 그건 그렇게 몰라, 알면 더 좋고 몰라도 괜찮아요. 기도는 그냥 우는 거예요. 애들이 울면 엄마가 젖줘요 안 줘요? 젖주잖아요. 우는 거예요 그냥. 뭐 기도가 뭐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지요. 뭐 기도를 뭐 거룩하게 이상하게들 푸는 사람도 있고, 뭐 기도로 하나님께 뭘 구하면 안 된다는 것도 있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기도로 네 구할 것을 감사함을 아뢰라. 그러면 내가 네 기도에 응답해 주리라. 아멘. 기도는 애가 그냥 버티는 거지요. 기도가 뭐 그렇게 거룩하고 뭐 대단한 거예요? 그거 얘기 기도지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지요.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여기요. 여기는 기도하는 집이요. 다른 거 하지 말아요. 누구 비평을 판단하지 말고, 오늘 또 여기서 시험 들지 말고, 남의 애모 얘기하지 말고, 기도는 그것이 예수님 이 성전을 뒤집어 엎으면서 여기서는 기도하는 것이다. 현대인은요, 이 대화에 억압을 당해 있어요. 대화에 다 억압을 당해 있어요. 왜? 개인주의니까 내 얘기를 할 장소가 없어요. 들을 사람도 없어요. 다 바빠요. 당신 얘기 안 들어준다고. 다 개인주의라고. 그래 어쨌다는 건데 안 들어줘. 또 나도 말할 기회도 별로 없고. 그런데 보세요. 세계 어느 나라든지요, 연예인과 스포츠맨은 다 거부입니다. 공차는데요, 1년에 월급이 몇 천억이라고, 몇백억이 아니라 몇 천억이요. 공차는 선수.
그 외에 모든 스포츠맨들이 다. 연예인들. 뭐 한 편 나와서 그 연속곡 같은 데 하는데 인류 배우들은 한 번 나와서 그 30분 찍는데 5억이래요. 왜? 많은 사람들이 대가를 지불하고 대리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니까. 축구에 공 들어가는 걸 보고 짜릿한 자기 대리 만족. 연속극에서 악한 자가 징벌을 받는 대기 만족, 대리 만족. 그걸 느끼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그걸 아주 장황하게 잘 써놨더라고요. 현대인들은 다 자기 표출에 대해서 억압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대신 돈을 지불하고 대리 만족을 느끼고 있는 시대다. 수다의 유대성을 아세요? 우리나라 영화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가 오스카상을 받았어요. 그때 그 배우에게 미국에서 기자회견 하면서 질문하죠.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얘기를 잘하세요? 영국 가서도 그랬어요. 어떻게 그렇게 당신은 얘기를 잘하세요? 그랬더니 나는요, 내 친구들하고요, 맨날 수다를 떨어요. 수다를 떨다 보니까 이 얘기가 잘 되는 거예요. 수다가 힘인 거예요. 수다를 떨면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게. 재밌는 얘기가 났는데요. 미국에서요, 할머니 4사람이 시골 사람들이에요. 미국의 시골의 할머니 4사람이 우리 같으면 노인정이죠. 모여서 맨날 얘기를 한대요. 네 할머니가. 그 미국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신문난 얘기인데, 근데 이 할머니들이 투자하는 거는요, 반드시 성공한대요. 잘 된대요. 서로 수다를 떨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종목이 좋다. 같이 얘기를 통해서 표출해내면 그걸 가지고 사면 대개가 성공한대요. 수다의 힘. 네. 예수님은 대화의 유대성을 아셨어요. 대화의 유대성. 오늘 이 설교를 들은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대화의 유대성.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 가세요. 예루살렘 출발해서 갈릴리 가시는 길에 수가라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사마리아 지방이거든요. 우물가에 앉았어요. 여자가 물 길러 와요. 예수님이 이 여자하고 이 얘기를 나눠요. 우물가에서. 나에게 물을 좀 주세요.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보니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이 나를 물을 달라 하느냐. 자, 대화의 기법이에요. 예수님의 대화의 기법. 예수님은 얘기꾼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말 잘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 그래. 내가 누구인지를 네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나에게 물을 구했으리라. 내가 준 물은 영생하는 샘물이다. 영원히 목마르. 네가 준 물은 목마르거니와 내가 준 물은 영생하리라. 자, 이 얘기는 어떻게 하는 거냐? 현실, 현장, 지금 현재 이 얘기. 오늘의 우리 관심사, 현재 관심사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하세요. 아무 관심 없는 거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관심사. 그 다음에 이 얘기를 하나님으로 승화시켜 버리세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하고 물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하나님 나라로 가버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대. 세 번째 이 얘기를 승화시키세요. 여러분, 이 얘기 중에서 제일 관심 있는 얘기가 뭐예요? 이미 하나님 얘기도 나왔다고. 현장 얘기도 나왔다고. 무슨 얘기가 제일 관심사예요? 예? 나의 얘기죠. 나의 얘기. 개인 얘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화 합법을 보세요. 현재 관심사에 대해서 물을 떠러 왔으니까 물 떠는 여인하고 얘기를 하시다가 이 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내가 준 물은 영원히 예수님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다가 마지막은 뭐예요? 네 남편 데려와. 남편 없는데요. 네 말이 맞아. 너 그동안 남편 5번이나 바꿨잖아. 어젯밤에 잠잤던 남편도 네 남편 아니지.
여기서 이제 꼬꾸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수가 우물가에 가서 이 우물가에서 잠깐 나눴던 이 대화의 유대성, 이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이 완전히 바꿔져. 이 수치도 몰라요 이제는. 자, 수치스러워서 난 12시에 물 들어온 거거든요. 밤에 지금 다른 남자하고 하룻밤을 잤다고 지금. 예, 그런 여자였다고.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이 수치심이 싹 바꿔져서 담대하게 외쳐요. 동네 사람들아,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나에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선지자다. 나와봐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을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틀을 유한 후에 나오시게 됩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다나엘. 딱 한 문장 대화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 그 말 한마디 한 문장에 나다나엘이 넣어가지고 바꾸어져서 바돌로메가 돼서 예수님 12제자 중에 들어옵니다. 영국에서 작가로 유명한 스티븐스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책을 썼어요. 바다의 요리사라고 하는 책을 썼거든요. 그런데 영포커스지에다가 연재를 했는데 아무도 관심을 받지 않았어요. 실패작이에요. 1년 후에 바다의 요리사라고 하는 제목을 싹 바꾸어서 뭘로 바꿨느냐, 보물섬이라고 하는 딱 이 한마디로 바꿨는데요.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요. 우리나라도 보물섬 책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일확천금을 벌 말 하나 바꿈으로. 말 하나 바꿈. 우리의 대화가 이렇게 중요하고 위대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셀 리더들, 각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두 교회 일꾼들, 내 모임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드세요. 남의 얘기를 들을 준비를 하세요. 대화를 거침없이 대화를 하세요. 예, 그런 자리로 만들어 나가세요. 더 중요한 건 쇠마교육. 신명기서 6장에 하나님 내 말을 들으라. 쇠마교육에서 네 집에서 네 자녀와 반드시 강론할 것이며, 하브르타 교육이라 그렇게 표현하죠. 오래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3000년 전서부터 하브르타 교육을 했어요. 오늘 유대인들이 유대하게 된 건 하브르타입니다. 집에서 토론하라는 거예요. 제발 좀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책망하지 말고 토요일 저녁은 토론을 좀 하세요. 같이 이 얘기, 상대를 존중하면서. 상대의 말은 언제나 옳고. 그래서 전에 우리가 이 하브르타를 우리 셀에 도입시켰을 때에 그때 한 분이 간증을 해요. 애가 학교를 갔대요. 지금 대한민국 교육도 하브르타로 바꿔진 지 오래됐습니다. 한 10여 년 됐습니다. 대학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초등학교, 중고등부 다 하브르타 교육을 하는데, 하브르타 교육은 게 토론이거든요.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안 되지. 이 얘기를 서로 토론하면서 발전해 나가죠. 예. 그런데 학교 가서 토론하는데 얘가 너무 잘하니까 학교 선생님이 깜짝 놀랐대요. 너 어떻게 잘하냐 그랬더니 우리는 토요일 저녁마다 하는데요. 우리 집에서 토요일마다 우리 모임에 50세 된 아버지가 15살 먹은 애하고 이 얘기를 해요. 그럼 15살 15년밖에 안 살았어요. 아버지는 50년을 살았어요. 이 35년에는 갭이 있어요. 이 35년 동안 아버지가 겪었던 세상사의 노하우가 있어요. 이걸 15살 때 주입해 주자. 그 얘가 얼마나 발전하겠어요. 제발 토요일 저녁에 이것 좀 하세요. 책들 다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토론 문화. 예.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표출하는데, 감정을 나타내는데 숨기질 않았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토론 문화가 우리 집에서 성취하고 소통할 수 있게 하고, 우리 셀이 소통할 수 있게 하고, 교회 모임에서 서로 토론 문화가 이루어지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대화의 장을 만듭시다. 아멘.
예수님에서 배웠다는,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어 엎어서 어쨌다는 얘기예요. 감정을 나타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표출해내는데 용서 안 하고 나타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무례한 자를 용서하네요. 무례한 자 용납 안 합니다. 다 용서하고 다 사랑하고 다 좋은 것 같죠? 예수님 그렇지 않습니다. 온유 겸손해죠. 성전 다 뒤집어 엎어버려 노끈으로요. 소, 양, 돼지 다 쫓아내버리고 이 돈 받고는 환전상 다 뒤집어 엎어버려요. 네? 인간이 짐승하고 다른 게 뭐예요? 애와 범절이 있는 거죠. 염치가 있죠. 이게 짐승하고 인간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본서 13장 5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무례하게 행치 아니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무례하게 행치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와 질서의 나라, 무질서한 나라가 아니에요. 질서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측근일수록 조심하세요. 자기가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예의를 갖추세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의가 없는 거예요. 자,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는 너무 친했어요. 너무 가까웠어요. 수제자라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대화를 나눠요. 베드로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복음 16장 15절로 17절에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는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측근이다 보니까 가까운 사이다 보니까 또 칭찬하다 보니까 베드로가 우쭐해진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내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나서면서 마태복음 16장 20절 23절에 베드로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을 생각했다. 그 항변이란 말이 이전 성경에는 간하여 가로되 그 간한다 항변한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무슨 말이냐면은 에피티만이라는 말인데 에피티즘이라는 말은 책망에다 꾸짖었다 그 말이에요. 가까이 있다 보니까 스승과 제자 사이를 이탈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책망한 거예요. 죽은다고 무슨 그런 소리를 다 하세요? 네? 꾸짖었어요. 예수를 책망했어요. 단순히 권면이 아닌 책망조의 말이었어요. 네. 무례를 용서하지 않았다고 단호하게 얘기했다고 이 사탄아 그랬다고. 무례를 용납하지 마세요. 또 누구하고도 무례하게 하지 마세요. 네. 베드로의 무례함을 예수님은 용서하지 않았어요. 무례.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는 무례하지 아니한 거예요. 우리를 가장 불편하게 만든 게 뭐예요? 인간관계에 가장 불편하게 만드는 게 이래 무례한 거예요. 네. 자, 부부간에 오늘 이 소리를 잘 들으세요. 부부간에도 때로는 남남으로 인식하세요. 남의 여자에게는 그렇게 말 못했을 거예요. 남의 남자에게는 그렇게 말 못했을 거예요. 부부간에도 동심일체라고 하나 삼일체 하나님과 똑같아요. 하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신 것처럼 우리는 부부는 동심일체인데 분명히 두 개체예요. 상대를 때로는 타의를 보는 것처럼 하시라.
왜 부부가 이렇게 무례한데? 무례한 게 뭐예요? 상대를 없인 여기는 거거든요. 난 목회 안 했으면 절대로 몰랐을 것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내가 두 가지만 소개할게요. 처음에 개척하고 나서 내가 그 쇼크를 받을 정도로 목회를 하면서 놀랬던 게, 불행한 사람은 또 불행해지더라고. 불행하게 살았으면은 보상을 받아서 좋아야 되는데 안 좋아지더라고. 인간관계.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세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 어디서도 무리한 자가 되지 마세요. 네? 인간은 A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그러죠. 너 빈손으로 내게 오지 마라. 그게 A죠. 우리 어른을 찾아볼 때에 빈손을 찾아보지 마라. 그게 A죠. 무례한 자를 용납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요한 2서 1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주 강력한 표현이거든요. 이단자, 무례한 자, 하나님 배신한 자. 이 무례한 자를 보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가선에서 요한 2서 1장 10절 11절 읽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라. 뭐예요? 감정을 표출하세요. 무리한 자를 책망하세요. 무리한 자와 함께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모욕당하는 곳보다 축하받는 자리로 가십니다. 그 자리가, 축하하는 자리가 빈민촌이었던, 나 환자 촌이었던, 몸몸이 썩어 문드러져가는 사람이었든지 혹은 잘 사는 사람이었든지 예수님은 축하받을 자리로 가셨습니다. 당신을 모욕하는 자리로 가지 아니하셨습니다. 네. 감정을 표출했어요. 우리한테도 그래요. 너를 모욕하는 자리에 가지 말래. 그런 사람한테서 네 시간을 허비하지 말래. 우리들에게. 오늘 또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삽시다.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예수 믿고 반드시 바꿔져야 되는데, 바꿔지려면 첫 번째로 환경의 변화를 주세요. 예수 믿던 이전의 환경을 샥 뒤로 바꾸세요. 예수 환경으로 바꾸세요. 우리 집안도, 내 심령도, 교회 생활도, 사회 생활도 예수 환경으로 환경을 바꿔버리세요. 네. 내 환경을. 특별히 집사님들, 권사님, 장로님들 환경을 바꿔버리세요. 자원봉사자로 다 가세요. 집사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고려시대 때 나온 단어거든요. 그게 고려시대 때 의식 행할 때 돌본 사람을 집사라고 했고, 이 집사 제도를 조선 이성계가 나라 세우면서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게 무슨 말이 되냐면, 좋은 집에, 고관대장의 집에서 집안일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를 이렇게 고용했었는데 그 사람 집사라 그래요. 그 집사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그대로 지금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에. 내 교회, 내 영적인 집에서 일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을 집사라 그래요. 그 집사보다 일을 더 많이 해야 될 사람은 장로님, 권사님이시고. 내 운명을, 내 환경을 바꿔버리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이제 환경도 바꿔버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했죠. 그런데 마음을 바꿔버려야 돼요. 마음이 축복을 생산해내는 생산 공장이에요. 세상하고 달라요.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은 악을 만들어내는 제조 공장이 내 마음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이에요. 이 말. 이 말이 생산 공장이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반복되는 거죠. 표출하는 거. 좋은 일은 반복하세요. 평생을 반복하세요. 하다 끝나지 마세요. 자, 예수님께서 복음의 현장을 어떻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느냐. 복음은 이렇게 전해요. 마태복음 10장 5절로 10절 예수께서 12를 내보내시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리도 가지 말고 전도 네 집부터 전도하세요. 네 집부터 전도하세요. 예수 믿고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자식 지옥 가면 안 돼요. 세상에서 무슨 사자 붙였다 뭐 했다 자랑하는데 그 지옥 불구덩이 가서 무슨 자랑감이 돼가세요. 그 사자를 붙이고 다 성공가 잘 되되 천국 가게 합시다. 아멘?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어떤 희생을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내 자식 지옥 가지 않게 해야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부모가. 그래서 그전에는 전도하러 다녔다. 맨날 전도했지. 골목 안 간 거 골목이 없었어. 몇 년 동안 계속 날마다 전도 다녔어. 그 중에 자주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 부모가요 반대해서 안 돼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교회 갈게요. 그럼 내가 늘 그러죠. 아, 부모님은 확실하게 지옥 불구덩이 쳐 넣어버리고 지옥에 불구덩이 가는 걸 확인한 후에 나는 천당 가겠다. 그 나쁜 식보입니다. 여러분 천국 지옥을 믿습니까? 내 집부터.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을 복음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먼저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대한민국에 믿지 않는 게 가라. 가면서 전파의 말에 천국에 가깝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뭐예요? 전도는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가서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이사야 그 사람을 얘기했는데 그 사람의 심령 속에 귀신이 떠나가고 전도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기적이나 병이 고침받고 그런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까? 네? 그 다음에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 드린 그대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돈주머니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래.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집방 가지지 말래. 네 먹을 것은 내가 책임져 주겠대. 주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믿습니까? 공장 위에서 일하면 공장 사장이 돈 주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은 국가에 책임지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잖아요. 이게 복음 전도거든요. 그런데 복음 전도자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먼지를 털어버려. 전도자에게 축하하는 자리로만 가래요. 너를 거부한 자에게는 가지 말래요.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독특하게 그 선택 선민 사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집에 가서 이해를 하고 나올 때는 그 이방인의 저주가 묻어 나온다고 해서 발을 탈탈 털어버리는 거예요. 먼지라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너를 축하하는 자리로 가래요. 너를 모욕하고 너를 업신여 그런 사람하고 상대하지 말래. 예수님이. 그 집단이 빈민촌이든 나은자촌이든 혹은 상류층인 상관없이 당신을 축하하는 자리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에 대해 하는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고향 자라나셨던 곳 나사렛 고향 같지요.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지만 자라는 것이 거기죠. 예수를 배척해요. 어디서요? 나사렛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는 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만능력 행창을 떠나버려요. 배척하니까 예수님이 떠나셨다. 배척한 자리 있지 말래. 너를 모욕한 자로 같이 있지 말래. 자, 관계를 바꾸세요. 네? 관계를. 자, 환경을 바꾸고
예수 환경으로 바꾸세요. 전에 해보지 못했던 환경으로 바꾸세요. 그 다음에 관계를 바꾸세요.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를 축하하고 좋아하는 자하고 전도하고 너를 싫어하고 모욕하는 자를 발신 다 털어버리래. 전도자들 들으세요. 예비된 영혼을 만나세요. 주님이 예비된 영혼이 있습니다. 모욕하고 반대하는 것들 그냥 쳐버리세요. 예수님도 나사렛 갔는데 배척하잖아요. 예수님 환영 안 하잖아요. 모욕하잖아요. 목수의 아들이라고 떠나버리잖아요. 버리고. 왜 거기 사람 설득하려고 시간 낭비하세요? 인생을 피곤하게 사세요. 배척하고 싫어하는 걸 버리고 떠나라고. 또 좋은 대로. 저 이스라엘 교육하고 우리 교육이 특별히 다른 게 이제 하브라트 교육도 있지만은 이 가르침의 교육이 틀려요. 이스라엘 교육은 잘하는 걸 더 잘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어를 잘한다는 걸 더 잘하게 하는 거예요. 수학을 잘한다는 수학을 더 잘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술을 잘한다는 예술을 더 잘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육은 뭐예요? 못하는 걸 잘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걸 잘하게. 그러죠, 여러분. 애들도 뭐 어느 과목인가 못하면은 이 과목에 집중하라 그러죠. 잘하는 걸 더 잘하는 인생이 되세요. 모욕받는 자리로 가지 말고 축하하는 자리로 가래요. 예수님이 전혀 생소한 말씀들이죠. 그래 어쨌다는 얘기에 풀어보니까 그렇게 됐더라고. 성경에. 예수님은 온유 겸손해서 자신을 안 나타내느냐 천만에요. 자기 감정을 숨김없이 드러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내 감정을 숨김없이 드러내면서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야지요. 무례한 자 용납 안 했어요. 무례한 자 용납하지 마시고 무례하게 살지도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례한 나라가 아닙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무례 다 괜찮다고. 천만에 이 사탄아 그랬다고. 무례한 자에게 예수님이. 오늘부터 가셔서 우리 부부간에 무례했는가 점검하고, 때로는 전혀 남의 여자한테 내가 그렇게 해도 되겠는가, 내가 남의 남자한테 그렇게 해도 되겠는가. 무례한 거. 세 번째로 모욕당하고 비판하고 배척한 사람한테 왜 가서 거기 사정하고 있냐고. 떠나. 잘한 거 더 잘해.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제자들한테 너희들을 환영 안 하고 모욕하고 축하도 안 하면은 발에 먼지 털어버려. 그 집 떠나버리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의 조절이지요. 감정의 조절. 억울한 누명. 말도 안 되는 억울한 누명. 이거는 내가 경험해 보니까 교회에서만 있는 건 아닌데 교회에서 이게 강합니다. 남을 다 구제하고 초토록 다 해줬는데 돌아온 건 뭐예요? 여기에요. 그래서 언젠가 셀리더 하신 분이 셀리더를 시켜놨더니 한참 만에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고. 내가 셀리더 하면서요 목사님 심정을 이해했어요 그러더라고. 왜? 좋은 일 실컷하고 난 여러분에게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자식도 잘 되고 집안 잘 되고 여러분 생업도 잘 되고 영혼도 잘 되고 예수하고도 잘 사시고 그런 생이 되라고 외치는 것밖에 없거든요. 나는 교회 지금 44년 하는데 단 한 사람에게도 100원 하나 빌려본 적이 없어. 누구한테도 무리하게 행한 적이 없어. 그런데도 나를 욕해. 이건 이상한 영적 세계예요. 고난, 인생에 당하는 고난, 이걸 세 가지로 정리하세요. 예수 안에서요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자, 대장간에서 좋은 새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장간 모르시죠? 새를 만드는 건 모르시죠? 좋은 새를 만들려면요 불에 달궈가지고 끄집어내서 두들겨 패는 거예요.
다시 또 두들겨 불을 벌겋게 해서 다시 끄집어내서 또 두들겨까지 냉한 물에다가 다 집어넣는 거예요. 찬물에다 집어넣었다가 끄집어내서 다시 불구덩이에 넣었다가 그렇게 여러 번 두들겨 패고 연단하면 좋은 새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신다 그랬다. 더 강하게 허약하지 않게. 예수 믿으면 우리를 온실 속에다가 키우냐? 온도도 맞춰주고 물도 주고. 아니요. 저 산에 있는 나무를 보세요. 이 뜨거운 볕에 우리는 다 탄데 그게 타지도 않더라고. 저 뜨거운 볕에. 예? 북풍한설 겨울에 그 찬바람, 예? 그 눈보라에도 서 있다고. 어떤 뜨거운 때약볕에도, 어떤 차가운 눈보라 삼동 얼음 속에서도 살아남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연단을 통해서 강한 자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해 보세요. 그게 연단이에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가로되. 세 번째로, 축복해 주기 위한 가면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기만 하는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억울한 누명. 첫 번째로, 누가 억울한 누명을 당했느냐? 예.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당해요. 집안일을 잘해서요. 사모님이 유혹을 해요. 같이 잠자리를 하죠. 그리고 깜짝 아무도 집에 없다. 하나님 집에 계세요. 그러고는 안 해요. 안 하고 도망을 하세요. 결정적인 실수를 하지 마세요. 인생을 살면서 여기다 몰빵 친다. 당신 큰일 나. 어디다가 한 군데다가 이 잘못된 그런 결정적인 실수. 만일에 요셉이가 그 집주인의 아내와 동거했다면 하나님 그를 버렸겠어요? 집주인이 죽여버렸죠. 집주인도 알았어요. 자기 여자가 바람기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감옥 속에 넣었거든요. 재판받아요. 보여? 남의 유부녀하고 잠자리를 안 했다고 그걸로 성추행범으로 강간미수죄로 걸려서 재판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다고. 그랬더니 그 감옥에서 애굽의 바로왕의 측근을 만나서, 비서실장 만나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나중에 바로가 꿈을 꿨는데 해석마다 거기 가서 꿈을 해석해주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어떻게 하냐? 여유 있게 사세요. 쫓기지 말아요. 그는 노예로 들어간 데서도 하나 조급하지 않아요. 여유 있잖아요. 자신 있잖아요. 감옥에 가서도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서기를 시키잖아요. 우리나라 동계올림픽에서 밴쿠버에서 할 때요, 우리나라의 선수가 가서 출전해요. 올림픽 처음 출전했어요. 떨리죠. 무섭죠. 그런데 마오라고 하는 일본 스케이트 선수가 너무 잘하고 점수를 많이 받았어요. 자기 차례가 됐어요. 이 여자애가 누군지 아시죠? 미소를 띠고 나가요. 그리고 점수하고는 상관없이, 그 사람이 나한테 기자회견에서 그 얘기를 했다고. 나는 점수하고는 상관없이, 관객하고는 상관없이 내 스케이트를 내가 즐겼대요. 그래서 금메달 땄어요. 여유 있게 사세요. 조급하지 말아요. 그 다음에 다니엘. 이 사람도 억울한 누명을 쓰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살이 세 번째 기도하는데 그것 때문에 잡혀가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요. 여러분, 죽고 사는 건 문제 아니라 내가 옳은 일 하는 거는 반복해서 삽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바울이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아냈다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죠. 그는 뭐예요? 이전의 과거를 기억해요.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는 거는 나쁜 걸 말하고 하나님 은혜는 잊지 말래요.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 지금도 여기 계세요. 이번 여름 성에는 체험 우리 함께 가서 체험합시다. 은사를 체험합시다. 분리를 일으키자고. 네? 이전에 계셨던 하나님이 여기서도 같이 해주신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다메섹 사건을 얘기하고 그는 이겨요. 네 번째, 예수님 어떻게 감정을 이 지금 고난이라는 게 다 감정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감정에서. 요셉은 여전히 여유 있게 다니엘은 내가 아는 이런 일 계속. 바울은 이전에 주님 날 만났던 걸 기억하고, 예수님은 비평하는 것들,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들하고는 무반응. 크게 말해요. 나는 상처받지 않고 살기로 작정했다. 아무 반응이 없어요. 이솝에 나온 왕 까치가 짐을 싸요. 이사 가려고. 정달새 가서 물어요. 어디로 가려고 그래? 동쪽으로. 왜 가는데? 여기서 내 목소리를 다 싫어해. 이전에도 내가 3번이나 이사했는데 가는 데마다 내 목소리를 싫어해. 그래서 나는 떠날 거야. 그래서 정달새가 까치에게 그럽니다. 왜 자꾸 가는데 내 목소리를 싫어하잖아. 내 노래가 싫다잖아. 그러면 목소리를 바꿔보고 노래를 한번 바꿔보지, 연습해보지. 그래, 한번 해볼까? 그때서부터 이 까치가 산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목소리를 바꾸고 나가는 거예요. 아름답게. 자꾸 아름답게. 얼마 가다 보니까 진짜로 이제 좋은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숲에 있는 모든 다른 새들이 다 환영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당신이 바꿔줘야 돼요. 내 목소리, 내 노래, 내 삶이 바꿔져야 이게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숲속에 다른 새들만 얘기해? 내가 바꿔줘야지. 무리한 자 용납하지 말고 당신도 무리한 자가 되지 마라. 모욕당하는 곳으로 가지 말고 당신 없이 여기고 천시 여기는 그런 자 만나지 말고 축하하고 당신을 도울 자를 만나서 점점 발전 나가시기를 바라고, 억울한 고난 환난 당할 때에 내 감정을 잘 추스려서 승리하는 우리가 됩시다.